그래,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12주 동안 이어온 불교 입문 새출발 법회를 그러니까 책이 출판되면서 한 2달 정도 사람들이 책이 출판된 내용 사실을 알고 이 책으로 함께하는 법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한 2달 정도 시간을 좀 가지자 그랬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2달 동안은 두 분이 뭐든 필요한 일이 있어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준비한 질문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어떤 주제든 그냥 연결되지 않는 법회마다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 2달 가지자고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해피 스님한테서 설명을 들어야겠다 싶은 주제, 질문이 있나요? 알아야지 질문. 공부 많이 한 사람 질문하십시오. 나이 이게 뭐 꼭 알아야 질문하는 것도 아닐 수 있고요. 사실은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불교를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교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고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 과정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이렇게 말하면 12연기거든요.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할까? 라고 말하면 할 정도지요. 이렇게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무엇 때문에 괴로움이 생길까? 하면 고집 이렇게 되죠. 괴로움의 원인.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서 그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할까? 행복해질까? 라고 말하면 고멸도성제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고집멸도 사성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는 것이 이렇게 사는 이야기 위해서 왜 내가 괴로울까? 사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아플까? 이런 문제를 잘 살펴보아가지고 거기에 잘 대응해서 내가 좀 괴롭지 않아야겠다, 슬프지 않아야겠다, 아프지 않아야겠다. 이게 불교 공부죠. 실천이고. 그렇게 사는 이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주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부처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알려주실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2달 정도 공부해보자, 대화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은희 씨 저기 공부가 부족해서 질문할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다음 주 법회 때는 그러다고 꼭 숙제하듯이 해갖고 와라 하는 거는 아니고 내가 살다 보니까 참 이런 어떤 문제가 참 풀어지지 않는 숙제다. 부처님이라면 이런 문제에 어떤 답을 주실까? 그런 주제가 있으면 법회에 와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 경은 그런 주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알려주는지 그런 이야기. 이게 사실은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얘기 좀 해봐요 이래가지고 그 즉답을 원하는 경우는 이게 좀 깊은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1시간 이런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부처님은 어떤 답을 주실까라고 하면 그냥 한마디로 탁 답변하는 이런 측면보다
그런 문제가 원인이 뭘까? 그 문제를 생겨나게 하는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려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대화하는 게 좋죠. 뭐 그런 측면으로 한 2달 우리가 운영을 하면 좋겠고, 뭐 동섭 씨가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은 아마도 두 분 다 질문이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 내가 주제를 한 가지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행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원래는 우리가 1월 달부터 그 수행을 어떤 방법, 어떤 테크닉으로 명상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설명하겠다 하면서도 계속 좀 시간을 맞추지 못했는데 마침 이제 지난주 부산법회에서 그러니까 6월 한 달간 진행한 대념 적용 특강 그 특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쭉 준비를 갖춰 가지고 마지막 수업에서 호흡 수행을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설명을 좀 했어요. 그 이야기 좀 결론적인 이야기로만 좀 모아가지고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수행, 명상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직접 시간을 투자해서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실천이 길을 몰라가지고 그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길,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가,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런 측면으로 길을 안내하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 주제는 사념처 수행이라는 불교 수행의 가장 그 일관된 체계죠. 자, 먼저 불교 안에서 수행이라고 말을 하면 하나의 체계를 가져요. 사념처라는 수행이 있고 이 사념처의 토대 위에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내가 수행이 쌓이죠. 수행의 경지가 올라가죠. 그러면 그 사념처 수행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그 위에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수행으로 깨달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수행에는 확실한 하나의 체계가 있다. 사념처에 의해서 토대를 만들고 그 위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념처로 만드는 토대가 사실은 아주 확고한 토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작을 사념처로 해가지고 사념처 수행이 완성되는 그 완성된 토대는 매우 높은 수행의 경지다. 그래서 사념처 수행의 그 완성된 높은 수행의 경지는 수행을 설하는 여러 경전들을 이제 두고두고 해석해 나갈 거고요. 우리가 이제 수행 지도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사념처 수행으로부터 시작해서 호흡 수행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그 정도 주제만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념처 수행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이냐라고 하면 신수 법에 의한 영처다. 신영처, 수영처, 신영처, 법영처. 영처가 4개다라고 해서 사영처예요. 이때 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띠거든. 우리가 그냥 사띠라는 말을 계속했죠. 사띠,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힘이야, 기능이야. 저기 한문으로는 무슨 염자라 그래요? 생각염자. 생각염자입니다. 그리고 처는 머물죠. 요거는 머물쳐 그렇게 해도 되나? 이건 뭐 자리쳐 뭐 그러지. 근데 요거는 이제 확립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네. 머문다라는 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영처 이러면 사띠야 확립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죠. 4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띠의 확립. 그러면 이제 사영처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사띠라는 거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기능이고, 그래서 마음의 입장에서 눈을 뜨는 거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사띠를 비유하는 대표적인 경전의 그 비유 방법이 사띠는 문직이다라고 비유를 해요. 우리가 인식 감각하는 방법이 6가지가 있잖아.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귀로 들리는 것을 듣고, 이렇게 안입이 설신의 6가지 감각의 방법이 있어요. 인식작용이 있는 거야. 그 중에 사띠를 문직이라고 하는 거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감각한다, 인식한다,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할 때, 어떤 거는 받아들이면 내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안 좋은 것들이 있겠죠. 어떤 것들은 그거를 잘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청정해지는 이런 것도 있겠죠. 사띠를 문직이라고 비유하는 이유는 딱 지키고 쓰는 거야. 안입이설신의 6군데 중에 지금 보는 일을 할 때는 눈이라고 하는데 지키고 쓰고, 듣는 일을 할 때는 귀라는데 지키고 쓰고, 이런 식이죠. 딱 지키고 서가지고, 요거는 들어오면 내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거니까 들어오지 마 라고 눈 떠가지고 피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들어와야 돼. 이렇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근데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해요? 딱 보아가지고 옳다, 좋은 것이다 싶은 것은 받아들이고, 틀렸다, 나쁜 것이다 싶은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사띠를 비유하는 대표적인 경우 문직이 그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사띠라고 하는 것을 확립하는 4가지 방법, 사념처예요. 이 중에 가장 기본되는 것이 신념처, 몸과 관련한, 몸을 대상으로라고 하는데, 이 몸을 대상으로도 그러니까 대념처 경우에서는 9가지로, 그러니까 몸과 관련한 어떤 방법을 9가지로 설명하는데, 그거 저기 다 좀 뒤에 보기로 하고, 몸이라는 신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 대표적인 것이 호흡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의 기본적인 뇌길로 깨달음까지 가자라고 말할 때는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신, 영처에서 호흡을 대상으로 사띠를
확립한다, 확고히 한다. 이런 수행을 제시하고 이런 호흡을 대상으로 삽디를 확고히 한 그 토대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많은 것들은 다 좀 내려놓고 호흡이라는 한 가지를 가지고 산엄초 수행 어떻게 우리가 명상을 할까 수행을 할까 그 시작하는 부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념적용부터 이제 이 산엄초 수행을 설명하는 많은 경들은 수행의 방법을 이렇게 말해요. 신, 몸이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게 무슨 얘기지? 일단 우리가 신 이러면 호흡으로 대표하자 그런 거죠. 수행자는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어본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이어본다. 이게 요렇게 하나 있고 요렇게 하나 있으면 이거는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촘촘해가지고 그대로 끊어짐 없이 연결되어 있으면 뭐라 그래? 이어진 거지. 호흡이라는 대상을 놓고 그 호흡을 끊어짐 없이 항상 이어지고 그러니까 항상 놓치지 않고 호흡이라는 그것만 보면서 머문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동섭씨 우리가 호흡을 봅시다. 이러면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선택을 해가지고는 오직 1시간이면 1시간 내내 호흡만 붙잡고 있자.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호흡 수행을 할 때는 호흡만 옳은 것이요.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내내 호흡만 붙잡고 있자. 요렇게 하라는 게 뭐예요?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말하자면 이게 산엄초 수행이야. 산엄초 수행 뭐 하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신념초 호흡이 있는데 그 호흡을 시작해서 끝까지 호흡만 이어보면서 머물러라. 호흡만 붙잡고 있어라. 이거 산엄초 수행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붙잡고 있는 만큼 사띠가 확립되고 붙잡고 있는 만큼 확립된 사띠의 상태를 토대로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닫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수행이 높아지면 호흡을 붙잡고만 있으면 되나? 그건 아니야. 호흡을 붙잡고 있으면 계속 이게 끊어지고 놓치면 어떤 일을 못해. 근데 이게 잘 붙잡아가지고 이어지면 놓치지 않게 되면 어때요? 호흡이라는 그 호흡을 붙잡은 상태가 흔들리지 않게 되죠.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가 되면 그 흔들리지 않음의 토대 위에서 이어지는 수행이 제시가 돼요. 요건 이제 우리가 수행 지도 맵이죠, 맵. 수행 지도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보자고. 어쨌든 그렇게 호흡만 붙잡고 있자. 끊어지지 않고 호흡을 붙잡고 머물러라 하는 요게 산엄초 수행이다. 그렇게 머물게 되면 산엄초 수행의 더 높은 경지를 수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산엄초 수행이 완성되면 그 완성된 토대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이 성취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은희씨, 요거 잘 되나? 어때요? 몸에서, 그러니까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자. 끊어지지 않고 호흡을 붙잡고 있자. 잘 되나요? 어때요? 잘 안 되는구나. 동섭씨도 잘 안 돼. 나도 잘 안 돼. 그래도 조금 나았어요. 조금 나졌구나. 훈련이 이게 그 부처님 공부는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배우면 좋아지는 거예요. 길이 오르면 좋아져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면 아니 어떡하지? 이어보면서 머물러야 이어지는 사념초 수행의 더 높은 경지. 그 다음에 그 토대로 깨달아 이렇게 갈 텐데 이게 안 되면 하지 말까? 이제 여기서 방법이 알려진다고. 자, 사념초 수행을 정의하는 정형부가 있어요. 그 정형부의 시작이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빨리 원어를 좀 써야 되는 필요가 있어. 아빠삐 삼빠자노 삿디마. 이제 요런 단어 3개가 나와. 이게 뭐냐 하면 의미가 아따삐 노력하는 자야. 삼바자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야. 삿디마 삿디를 가진 자야.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 수행자가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는데 수행자가 노력을 하는 자로 있어야 돼. 뭐 당연히 수행자니까 노력을 해야지. 그런데 또한 수행자는 우리가 방금도 그랬죠. 옳은지 그른지 문지기 얘기할 때 쓰레기 같은 거는 틀렸으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청정히 하는 데 도움되는 거는 받아들이는 그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문지기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랬죠. 바로 그런 일이 또 필요한 거예요. 수행자는 그 일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수행자는 삿띠를 가져야 돼. 이때 삿띠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문지기 또 눈뜸 이러니까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아야겠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호흡을 놓쳤구나 라고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 눈을 뜨고 발견을 해야 되죠. 그리고는 이렇게 호흡을 놓친 것은 나쁜 거요? 잘못된 거요? 라고 문지기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쪽으로 되돌려야겠죠. 그 3가지를 이 단어 3개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요렇게 3가지 순서로 되는데 요거를 이제 수행의 목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첫째는 삿띠를 가진 자라는 말은 뭐예요? 발견해야 되죠. 무엇을 발견하나요? 발견 하나. 그러니까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니까 지금 호흡을 이어본다. 호흡을 이어보고 있구나 라고 발견할 수가 있죠. 내가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데 호흡을 놓고 1. 호흡을 잘 붙잡고 있어. 이어보고 있어. 그런가 하면 동섭씨 자꾸 놓친다는 건 뭐야? 호흡을 붙잡지 못한 거죠? 놓쳤어. 이런 2가지 상태 중에 내 마음이 지금 붙잡고 있다라고 발견하거나 놓쳤다라고 발견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누가 한다고? 삿띠를 가진 수행자. 삿띠라는 것이 요 역할, 문지기 역할로서 이걸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2가지 경우를 놓고 그 다음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아무래도 지금 문제는 놓친 경우가 문제죠. 놓친 경우에 삿띠가 발견했더니 놓쳤어. 그러면 뭘 해야 돼?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돼.
어떻게? 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동섭씨, 근데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 앉아가지고 많은 일들이 안에서 전개되다 보면 아이야 지금 호흡을 놓쳤으니까 틀렸어 라고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수행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가 마음을 발견해 보니까 호흡을 놓쳤어. 그러면 바로 틀렸다. 호흡을 놓친 이 상태는 틀린 거다 라고 판단을 해줘야 돼. 이렇게 판단을 하면 이제 노력하는 자가 돼야 되죠.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은희 씨,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사띠 해가지고 발견을 해서 보니까 틀렸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름 이렇게 말하죠.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런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동섭 씨, 아까 우리가 이제 이건 실천 이 얘기를 했잖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알아도 틀렸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버리고 올바른 상태로 돌아가는 노력을 직접 해주지 않으면 수행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름을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노력,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수행이 사념처 수행을 반복하다 보면 붙잡는 힘이 좋아지겠죠. 그 붙잡는 힘이 좋아져가지고 사띠가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서 보니까 어찌하고 있어요? 호흡을 잘 보고 있어. 잘 이어보고 있어. 놓치지 않았어. 그때는 어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호흡을 보고 있는 이분은 잘하는 거예요 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때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는가? 이런 오름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계속 말하지만 사념처 수행이 호흡을 이어보는 상태에서 더 높은 사념처 수행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사념처 수행이 완성되면 사마타 빅바사나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래 되잖아. 그러니까 호흡을 잡았다. 이걸로 만족할 수는 없거든. 오름을 유지하고 향상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더 높은 상태로. 근데 이거는 이제 불교 수행은 불교에서 정진, 노력이란 말을 할 때는 항상 요 상태를 말해줘요. 나쁜 것에 대해서 생겨나지 않은 나쁜 거는 생겨나지 않게 하는 노력. 생겨난 나쁜 거는 버리는 노력. 좋은 거에 대해서 생겨나지 않은 좋은 거는 생겨나게 하는 노력. 좋은 게 생겨나 있을 때는 더 증진시키는 노력. 이렇게 이제 불교 안에서 정진, 노력이라는 거는 정의가 돼요. 여기 이제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먹는다. 그런데 놓치면 어떻게 하느냐? 삿띠를 가지고 발견을 해서 삼바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한다. 또한 오름은 유지하고 향상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그런데 하여간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지만 이 아따삐 삼바자로 삿띠마라고 하는 요 세 단어로 구성된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런 기법, 이게 불교 수행 어디에든지 적용되는 이 기법을 벗어나는 수행은 없어요. 깨달은 거지.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 내가 높은 상태의 수행을 한다라고 해도 그 수행 상태에서도 잘할 수가 있고 못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삼매를 가기 전의 상태에서도 잘하느냐 못하느냐, 호흡을 잡았느냐 놓쳤느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서 좋아져야 되잖아.
산매 위에서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수행을 한다 라고 할 때도 그 높은 경지에서도 부처님은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하라고 알려준다고. 그럼 그 상황을 놓고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 맞는 수행을 하고 있을까 아닐까 발견해서 판단해서 더 좋아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 다음에 사마타 비파사나를 가도 마지막 과정에 가서도 이렇게 탐을 제거하고 무명을 제거하는 번뇌를 부수는 이러한 과정에 내가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발견하고 판단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노력을 하는. 하여간 요 아타피 참파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요 세 마디가 불교 수행의 본질이다. 그렇게 알면 돼요. 발음 적어드릴까? 문장을 주셔도 돼요. 아따삐. 이게 장음이야. 삐. 다 장음이고 삼빠 자노 장음이고 사띠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식은 게 장음이라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위네야 롭게 아비자 도마나상. 요렇게 이제 그 수행 방법이 완성이 되는데 요건 무슨 의미냐 하면 위네야 요거는 버려질 것이다 이런 얘기야. 무엇이 버려지느냐? 롭게 세상에서 아비자 간탐과 도마나상 고뇌가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해가지고 호흡을 이어보는 그 상태로 되돌려서 나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과가 얻어지느냐라고 할 때 세상에서 은희씨요 간탐이라는 거 어디 있는 거야? 10악업에서 보면 살생투도사음 망어양설 악구 기어 의업에 속하는 걸로 간탐 진해 사격 그래 나오죠. 그 간탐이라는 것이 버려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고뇌라고 하는 요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 자주 했죠. 12연기 뭐 이래가지고 보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늙음, 죽음이 있다. 근데 요거는 우리 삶의 아주 바탕이 되는 괴로움이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괴로움은 수비, 고우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있다. 그래서 생노사 이런 바탕이 되는 괴로움의 문제는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야 해결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거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 5가지 때문인데 이 수비, 고우내 요 5가지만 줄어들 수 있으면 은희씨 우리 사는 일이 굉장히 편해질 거야. 아주 행복해질 거야.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는 좀 뒷일로 보더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수비, 고우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만 줄어들어도 얼마나 커? 그 고뇌가 요거거든. 그리고 간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이건 5가지 장애라고 하는 이제 우리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고 고뇌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5가지를 대표한 거. 이렇게 보면 이런 수행의 테크닉으로 노력을 하면 삶의 문제를 야기하는 5가지 장애가 버려질 것이다. 장애가 버려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장애 때문에 생겨나는 삶의 문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사념초 수행은 일단 깨달음까지 가는 수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념초 수행이 토대를 만들어주면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닫는 거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가는 건 뒤에도 그래도 그 앞에,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구는 생도사 이런 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잖아. 그런데 사념처라는 요 토대가 되는 수행은 그러한 생노사까지는 해결하지 않더라도 사마타 윗바사나가 그 일을 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고?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5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수비고우내의 실제로 우리가 아파하는 그런 문제들이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요게 사념초 수행의 정형구예요. 요게 수행의 본질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부분에서는 그렇게만 알면 되는 거야. 뭐 좀 복잡한 이야기 다 뒤로 미루고 호흡 수행이 있다. 호흡을 붙잡고 수행하는 게 신념처의 대표인데 이 호흡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호흡 하나만을 대상으로 끊어지지 않고 붙잡고 있는 이런 수행을 하는 것이 호흡 수행의 첫 단계예요. 그게 잘 안 되면 아따삐 잠바장을 샀디마 해가지고 놓쳤구나 틀렸다 돌아가자. 놓쳤구나 틀렸다 돌아가자. 보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더 좋아지자. 요걸 하자는 거지. 첫 단계는 어때요? 잘 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거야. 놓쳤구나 이때 문제죠. 호흡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놓쳤어. 놓쳤구나 틀렸다 돌아가는 노력을 하자. 요게 호흡을 이어보기 위한 단계의 테크닉인 거죠. 놓쳤다 틀렸다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요걸 보통 이제 수행처에서 호흡을 붙잡자라고 호흡을 붙잡자라고 하는데 호흡을 놓쳤구나 하면 망상 원위치, 망상 원위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테크닉을 많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망상 원위치가 뭐냐면 호흡을 놓치고 망상하고 있구나라고 발견했다. 틀렸어 원위치, 망상 틀렸어 원위치. 요거를 그냥 줄여서 망상 원위치. 망상하고 때려주고는 되돌아오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요게 동섭씨 그 가장 주목해야 하는 호흡을 이어보는 수행을 나는 합니다. 1시간을 앉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호흡을 놓치고 엉뚱한 생각에 끌려갔습니다. 이거 끌려가게 두면 다리만 아프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삿띠를 가진 자 해가지고 삿띠가 발견해가지고 망상 틀렸어 원위치 요렇게 망상 원위치 해가지고 호흡으로 내 마음을 되돌리는 요걸 하는 것이 이어보기 위한 테크닉의 기본인 거예요. 요 말 설명됐죠? 이게 하여간 사념처 수행의 정형구야, 본질이야.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수지법 사념처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행의 그 기본 테크닉이고, 이제 그 중에 이어서 다시 호흡 수행 하나만을 놓고 다시 또 이제 경은 상세한 설명을 해줘요. 자, 오늘 드린 교재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념처경에서 호흡 수행을 말하는 부분만 제가 좀 이제 인쇄를 했는데, 자,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빈집으로 간 비구는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은 뒤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삿띠를 준비한 뒤에 앉아있다. 그는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하면서 내쉰다.
1. 길게 들이쉴 때는 나는 길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쉴 때는 나는 길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안다. 2. 짧게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쉴 때는 나는 짧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안다. 3.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4.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뒤에는 반복이에요. 이때 그 신행이라고 하는 거는 신행이라는 게 이제 교리적으로 들숨날숨 호흡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행을 진정시키면서라는 것은 호흡을 가라앉혀간다 이런 의미야. 근데 이건 뭐 약간 굉장히 여기만 가도 엄청 높은 거기 때문에 그냥 그 경의 순서를 읽어드린 거고 그 뒤에 부분까지는 일단 우리가 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어떻게 몸에서 몸을 그러니까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라고 했을 때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빈집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요건 뭐냐 하면 뭐 쉽게 생각하면 돼요.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서 은희 씨 그 가게 앞에서 누가 앉아가지고 호흡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 잘 될까? 잘 안 된다고. 수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찾아야 된다. 지금 여기서 딱 그 얘기죠? 숲으로 가라, 나무 밑으로 가라, 빈집으로 가라. 동섭 씨가 아까 우리 30분 수행을 하고 나서 그랬어요. 집에서 명상하는 것보다 선원에 와서 명상을 하면 훨씬 더 잘 됩니다. 딱 이런 이유요. 수행에 적절한 장소, 방해받지 않는 수행에 적절한 곳을 먼저 찾아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빈집으로 간 비구는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은 뒤 이랬어요. 다리를 교차하자라는 게 뭐야? 우리가 이렇게 앉는 거 말하는 거죠. 평자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우리 허리 반드시 세우고 하죠. 이렇게 자세를 잘 가다듬는 거야. 왜 자세를 가다듬어야 될까? 은희 씨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음은 특징이 뭐냐 하면 몸을 떠나서 있을 수는 없어. 중생인 안에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몸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은 몸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 호흡 수행의 중심을 몸에다 두는 건 아니죠. 마음을 닥자라는 것이 지금 수행인 거죠. 그런데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해야겠는데 몸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따라서 흔들리겠죠. 그죠?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상황이 오면 이거는 수행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내가 환경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잡고 나면 이제 이렇게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해서 가다듬는 일을 통해서 몸이 흔들려가지고 마음이 방해받는 일을 막아야 되겠죠. 요 몸에 대한 이야기는 요거야. 몸을 잘 가다듬음으로써 그래서 은희 씨 내가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얘기를 하죠. 바르게 자세를 딱 잡아줘야 몸이 고정되는 거예요.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몸이 흔들리지 않고 몸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야 마음이 자기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요 말 타당하죠? 자, 거기까지고 이제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이 나오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삿띠를 준비한 뒤에 앉아있다 이랬거든요. 이제 여기부터가 마음의 수행이야. 자,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다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라고 보면, 콧구멍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입이라고 치면 콧구멍이 있잖아.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자라고 했는데 콧구멍 주위라는 게 뭘 말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호흡을 보는 거잖아. 호흡을 대상으로 선택하는 요걸 말하는데, 만약에 은희 씨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자라고 하니까 내 마음을 여기다가 갖다 놨다. 이거 수행될까? 안 되는 거야, 그치? 뭐 이쪽 뺨에 갖다 놨다. 안 되는 거야. 호흡, 콧구멍 주위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공기가, 호흡, 공기가 들락날락 하면서 내 피부에 어떤 느낌, 흔적을 남긴다고. 공기가 들락거리면서 내 피부에 흔적을 남기는 요 놈을 대상으로 붙잡는 게 호흡수행이라고.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내 마음을, 공기가 들락거리는 데니까 인중이겠지. 이제 요 어디 한 군데 수행자가 자기대로 내 마음의 한 자리를 고정해 주는 거야. 요거를 뭐라고 해요?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다. 자,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다라는 이 말이 개념적으로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쳤고 이런 얘기 했죠?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어떻게 감각해서 인식을 한다고. 그죠? 그래서 안과 색 간에, 이건 뭐야? 눈으로 보이는 것을 주목해가지고 인식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은희 씨, 내가 누구지? 스님. 내가 스님인 줄 알죠? 어떻게 알지? 옷을 이렇게. 보니까 일단 은희 씨가 눈이라는 보든자가 돼가지고 눈앞에 있는 보이는 너인 나를 보고는 보이니까 스님인 줄 안 거야, 그지? 요런 거를 감각했다, 인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런데 은희 씨 눈 한번 감아볼래? 눈 한번 감아보세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뭔가 느껴지죠? 눈을 감았으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죽비를 가지고 팔에다가 문지니까 죽비가 팔에 닿아가지고 몸이라는 이 피부에 어떤 느낌을 주는 거야. 자, 가만히 있어봐요. 뭐가 느껴졌나? 뭐가 느껴졌지? 뭐지? 뭐가 이렇게. 그 콧구멍 주위 인중 어디에다가 내가 볼펜을 살짝 댔거든. 느껴졌죠? 왜 느껴진 거지 그게? 느껴지니까 그게 느껴지니까라는 그 말이 뭐냐 하면, 눈을 감아도 죽비가 이래 닿으면 내 피부가 그래 촉이라고 하는 내 피부에 무언가 닿았구나라는 느낌이 있다고. 눈을 감았어도 볼펜으로 여기를 콕 찌르면, 탁 갖다 대면 여기에 콧구멍 주위라는 요 인중 어디에 볼펜 알이 살짝 닿은 느낌이 있다고. 그거 보면 우리가 안다고. 눈이 보이는 것을 보아서 아는 거. 요것도 인식이야. 그런가 하면 방금 그래 누가 그랬어? 촉이라고 말을 했죠? 이게 촉이란 말이야? 요렇게 닿든 요렇게 닿든 이 촉을 누가 느껴? 몸이 느낀다고. 근데 몸 중에 어디라는 거야? 몸 중에 호흡, 지금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몸 중에 콧구멍 주위에 공기 알갱이가 닿는 그 자리, 피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피부도 볼펜이 딱 닿는 거를 느끼잖아. 감촉하잖아. 인식하잖아. 그런데 요거를 이건 중요한 개념이야. 인식. 아는 거야. 근데 볼펜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을 때 볼펜이 닿으면 닿았구나라고 아는데, 은희 씨, 요거 볼펜 말고
다른 거 사용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있는 한 숨은 쉬니까. 숨을 쉰다라는 게 무슨 의미야? 공기알갱이가 들락거리는 거지. 공기알갱이도 물질이란 말이야. 이것도 알갱이거든. 그럼 공기알갱이가 들락거리면서 닿는 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까? 요게 근데 동섭 씨 24시간 숨 쉬고 살지. 24시간 한 번이라도 지금 공기알갱이가 인중 요 앞을 지나가지고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아나? 한 번도 모른다고. 그 이유가 뭐야? 내 마음이 여기로 가질 않았잖아. 그죠? 그런데 이 말 이해되죠? 네. 내 마음이 24시간 동안에 한 번도 내 마음이 콧구멍 주위 요 인중 공기알갱이가 그런 촉을 느낌을 남기는 골이 마음이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숨을 쉬면서도 한 번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호흡 수행을 하자는 건 뭐예요? 바로 24시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던 그 호흡이 들락거리면서 남기는, 피부에 남기는 그 느낌, 그 흔적을 인식하자. 요거잖아. 알자. 인식한다. 안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마음이 딴 거 지쳐두고 마음을 고리 보내야지 뭐. 그치? 마음을 고리 보내면 알 수 있거든. 근데 마음을 어떻게 보낼까? 그게 뭐 어떻게 보내? 아니 눈 감고 있어도 이게 닿으면 닿았구나라고 아는 게 뭐야? 내 마음이 여기 온 거잖아. 눈을 감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닿았어. 이거 어떻게 알아? 내 마음이 여기 왔으니까 알잖아. 그죠? 삿띠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을 딴 데 보내지 말고 콧구멍 주위의 인중 어느 한 점으로 마음을 가라. 그래서 거기에 닿는 공기알갱이의 느낌을 느껴라. 인식해라. 이렇게 삿띠가 문지기 역할로 보내주는 거잖아. 그죠?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된다고. 근데 뭐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삿띠 얘기는 빼놓고 내가 그냥 내 마음을 콧구멍 주위로 보내가지고 공기알갱이가 들락거리는 그 흔적을, 느낌을 느끼자. 이거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은 누구나 맘만 먹으면 할 수가 있다. 수행 시작하는 분들이 호흡이 안 보여요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 근데 사실은 내가 보려고 내 마음을 거기로 보내려고 하면 가서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지향이라는 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야. 신과 촉의 요기로 내 마음이 딴 데 가지 않고 뭐 눈도 감았겠다, 보이는 것도 없겠다. 소리가 들리는 귀로 내 마음 쫓아가지 못하게 내 마음을 인중으로 보내가지고 호흡의 감촉을 느끼자. 요거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을 해요? 인식을 한다고. 근데 인식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금방 물어봤지. 은희 씨 나를 보고 스님이라고 알았죠? 그렇게 아는 게 즉 스님이다라고 아는 요거를 뭐라고 불러? 안과 색의 인식작용의 결과로 스님인 줄 아는 거지 뭐. 그러면 신과 촉의 인식작용, 인중 피부하고 호흡이 남기는 느낌하고 여기서 인식은 어떻게 알려지겠어? 단순해. 스님이다라고 하는 거, 호흡이다라고 하는 거지 뭐. 스님이다, 스님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 호흡이다, 호흡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은희시험이 가능하지? 그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요걸 이해하는 일이 이 산염초 수행, 호흡 수행을 하는 그 출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다라고 하는 거는 또 좀 나누면 어떻게 돼? 호흡은 들숨과 날숨으로 있죠. 들어가는 숨에서는 뭐라 그래야 돼? 들숨이다. 내 콧구멍 앞에 들숨이 있다. 요렇게
아는 것이 인식하는 거죠. 예. 공기가 나갈 때는 지금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날숨이다라고 알면 되죠. 날숨이 있다라고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신과 촉의 자리에서 진행되는 인식이에요. 이 인식을 24시간 숨 쉬고 살면서도 우리가 인식을 못한다고. 왜냐하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가 훨씬 더 강하게, 그리고 닿는 것 중에도 바람이 닿고 지나가는 사람이 스치고 이런 거 강한 느낌들이 많으니까 호흡이라는 요 느낌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이리 지향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호흡을 못 본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수행자가 되자라고 할 때는 평상시 내 마음을 지향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던 그 호흡이라는 들숨이다 날숨이다 하는 요기로 내 마음을 보내자, 지향하자. 그러면 보인다, 호흡이다라고, 들숨이다, 날숨이다라고 안다. 이게 지금 이제 병에서 말하는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우리가 할 일이 오겠어요. 콧구멍 주위를 지향했다라는 것이 말하자면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물자.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지향한 생존이 있으니까. 그런데 요게 잘 안 된다며. 사실 잘 안 되지.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수행도 잘 훈련된 노력에 의해서 수행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평섭씨도 많이 놓친다며. 그러면 그때 어떡하라고? 호흡을 놓치면 어떡하라 그랬어? 일단 이어보면서 먹는다라는 것이 그 호흡을 지향하자라는 거라고. 놓치면 어떡하라고? 들어가요. 그래, 아빠 비상가정을 찾지마 해서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은희씨, 바로 그 돌아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노력은 내가 하면 되지. 노력 앞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삼바자노, 이거 내가 판단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삿띠를 가진 자 이 말이 나오거든. 삿띠를 가지려면 삿띠가 있어야 삿띠를 가진 자로서 일을 할 거 아니야. 이 삿띠를 가진 자가 되어가지고 발견해서 판단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삿띠라는 게 있어야 가지지. 은희씨 말 맞죠? 있어야 가지지. 수행 또 경이 이런 면에서 아주 분명해요. 자, 그래서 지금 호흡 수행 이어서 뭐라고 그래?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자라는 거 이제 거기서 인식하자라고 알았거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니까 필요한 게 뭐야? 아따삐 삼포저로 삿띠마를 해야 되겠는데 삿띠가 있어야 삿띠를 가진 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하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삿띠를 준비해야 되잖아. 그래서 경은 지금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삿띠를 준비한 뒤에 앉아있다. 삿띠가 준비되어야 아따삐 삼포저로 삿띠마를 통해 가지고 지향하는 그 일, 그죠? 지향하는 그 일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삿띠를 준비하는 일이 이래서 필요하다고. 이어가지고 삿띠가 이제 준비가 되면 어때? 오직 삿띠 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 하면서 내쉰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삿띠가 준비됐다고 보자. 삿띠가 준비가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 삿띠가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호흡을 노력해가지고 붙잡은 거죠. 붙잡고는 어떻게 해야 돼? 호흡이라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라? 이어보면서 머물자. 이어보면서 머문다는 게 뭐냐? 이렇게 지향한 상태에서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들어올 때는 여기서 공기알갱이가 닿는 그거를 보니까 지금 들숨이구나, 날숨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시는 거예요. 삿띠가 딱 문지기 역할로 붙잡아 주니까 이제 이어보는 일이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삿띠하면서 즉 이어보면서 숨을 쉬니까 들숨이구나 날숨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들숨이다 날숨이다라고 이어보는 일을 통해서 붙잡은 거예요. 그럼 붙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제 경은 길게 들이실 때는 길게 들이신다. 길게 내쉴 때는 길게 내쉰다. 짧게 들이실 때는 짧게 들이신다. 짧게 내쉴 때는 짧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건 뭐예요? 일단은 호흡을 붙잡았죠. 붙잡으니까 그때는 보이는 거야. 인식이 되는 거야. 그럼 인식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부처님은 한 단계 붙잡은 상황에서 어떡할까? 하니까 한 단계를 더 나가라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호흡을 붙잡으면 말하자면 이럴 수도 있잖아. 호흡을 붙잡았더니 공기알갱이가 들어가면서 따뜻한 게 느껴지고 공기알갱이가 나가면서 시원한 게 느껴지고 이럴 수도 있죠. 여기를 지향한 상태에서 이렇게 따뜻하고 시원한 거를 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거 보지 말고 이 수행을 어떤 방법으로 이어가느냐 하면 잘 붙잡아진 이 상태에서 이제 그 공기가 들고 날고 하는 길이를 보아라. 온도 이런 쪽으로 신경 쓰지 말고 길이를 보아라. 그래서 길게 들어오는다라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나간다고 분명히 한다. 짧게 들어온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나간다고 분명히 한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어보면서 머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붙잡아서 인식하고 그 다음 수행을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가야 되느냐. 잘 붙잡아서 인식하게 되면 그 인식의 상태를 길다 짧다 요걸로 전개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어려운 높은 단계가 되니까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 말자고. 일단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똑똑한 두 분이 지금 이 이야기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삿띠를 준비한 뒤에 앉아있다.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길다 짧다라고 분명히 한다. 요 말의 의미는 수행을 어떻게 전개하라라는 건지는 알겠죠? 일단은 그 개념을 아는 게 내가 동섭 씨한테도 하는 얘기야. 길이 분명해야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가 있다고. 길이 분명하지 않으면 노력은 죽으라고 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거야. 성과가 작다고. 그래서 이런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자. 여기에서 인식을 하자. 그거 잘하려니까 삿띠를 준비하자. 그리고 삿띠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삿띠와 함께한 이어보는 상태로 들이쉬고 내쉬자. 이렇게 놓치지 않고 들이쉬고 내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높은 수행으로 나가기 위한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따뜻하고 시원한 거 이거 아닌가요?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 길이를 기준으로 관찰해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현 요 개념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중에 한 가지를 빼놓고 했어. 삿띠를 준비하자 이랬잖아. 그지? 지향했고 나면 잘하기 위해서는 삿띠를 준비하자 이랬단 말이야. 삿띠를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동섭 씨, 삿띠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삿띠를 준비하는 방법. 모르죠. 네. 저도 그게 궁금증이 그거 경에서 어떻게 삿띠를 준비하는 것인가를 찾아내는 일이 부산에서 4주간 대념처경 특강을 한 중에 가장 결론적인 일이고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일단 이제 우리가 결론만 말을 합시다. 시간도 이제 다 됐네. 결론만 말을 하자면 경은
사띠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없는 사띠를 생겨나게 하는 게 준비하는 거죠. 사띠를 생겨나게 하는 방법을 겸이 알려주는 걸 찾았어요. 계속해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반복해 주는 거잖아. 기억해 주는 거. 이제 콧구멍주의를 지향하자라고 했는데 이 지향을 유지해 주려면 사띠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사띠를 어떻게 생겨나게 할까? 라는 요 자리에서 경이 알려주는 테크닉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기억해라. 무엇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까? 숨이 들어가. 더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내가 그 경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숨을 길르지 않고. 아니 그보다는 첫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누구냐? 나는 호흡 수행하는 사람이다. 내가 호흡 수행자다라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그렇잖아. 여기를 지향해야 되잖아. 여기를 지향을 해야 되는데 내가 호흡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수행자요.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그거를 계속 생각하지 못하면 왜 내가 여기를 지향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앉아가지고 호흡을 지향하자. 그죠? 콧구멍주의를 지향하자라는 그 상태에서 마음을 보내자. 나는, 그리고는 나는 호흡 수행자예요. 호흡 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호흡을 보자. 나는 호흡 수행자다. 호흡을 보자. 이거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건 생각을 반복해 주는 거잖아. 그 일을 할 때 사띠가 생겨난다. 사띠가 생겨나면 어때? 생겨난 사띠가 준비된 거잖아. 그렇게 사띠가 준비되면 그 준비된 사띠를 가지고, 그죠? 준비된 사띠를 가지고 내 마음이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 요 상태를 유지시켜주면 그게 이어보면서 머무는 거잖아. 그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호흡 수행자다라고 계속해서 기억을 하면 우선 이제 사띠가 생겨나가지고 이어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띠가 준비된다 그러면 누구나 다 똑같이 준비된 사띠를 가지고 이어보나?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띠를 알통이라고 치면, 내가 이번 부산법회에서 그 영화 배우 마동석 씨 얘기 많이 했어. 그러니까 사띠는 따지자면 팔로 보면 알통이라고. 이 알통이 뭐 요만큼 있어도 알통이고, 은희 씨는 나보다 좀 작을까? 은희 씨만큼 있어도 알통이고, 마동석 씨만큼 있어도 알통이라고. 근데 그 알통이 각각의 의미가 좀 달라. 마동석 씨 알통은 아마 이런 그 책상 하나는 들을 거야. 나는 책상은 못 들어도 의자는 들을 거야. 은희 씨가 의자는 들을까? 근데 의자보다 조금 더 무거운 건 못 들 거야. 알통이 어느 만큼 만들어져 있느냐, 얼마만큼 힘센 알통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는 거냐 하면 호흡을 이어보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어보는 일을 누가 해줘야 되냐 하면 마음은 지향하고 사띠가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함께 해줘야 이어보는데, 지향하는 이 마음은 사실은 계속 떠나려는 마음이라고. 그걸 수행자이기 때문에 지향하자 이래야 하는데, 떠나려고 하면 이거를 사띠가 붙잡아가지고 호흡에다가 붙잡아 묶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어보는 일이잖아. 그런데 사띠라는 알통이 힘이 있어봐. 마음이 도망가려고 해도 어딜 가니? 발견해가지고 놓쳤잖아, 틀렸잖아, 돌아가. 붙잡고 있네, 잘하고 있네, 더 잘해. 이 일을 사띠가 이제 해줘야 된단 말이야. 등급이 있겠죠, 사띠가. 사띠의 등급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요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는데 이 그림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향하면 인식의 시작이어서 콧구멍주의를 인식하자라는 건데 삿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 나는 호흡 수행자다. 호흡 보는 일만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기억해 주면서 삿띠가 생겨나면 이제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라는 게 뭐 하는 거라고? 호흡을 보면서 들숨에 대해서는 들숨이 있구나. 아, 요거 들숨이다. 날숨에 대해서 날숨이 있구나. 요거 날숨이다. 요렇게 인식을 지속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딱 그거를 해주면 돼. 삿띠가 준비되어 가지고 삿띠가 마음이 지향을 놓치고 떠나려는 거 떠나지 마! 붙잡아 가지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호흡이다. 호흡이 있다. 들숨이다. 들숨이 있다. 날숨이다. 날숨이 있다. 이런 인식작용을 계속 해주면 되거든. 그런데 문제는 마동석 씨 같은 알통은 들잖아. 근데 동섭 씨 수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어렵지.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떠나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이런 작업을 해줘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여기 들숨날숨을 인식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 안 될 때 쓰는 방법은 역시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이야.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두 번째 계속해서 기억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라고 하니 이제 호흡이라는 것이 들고 날고 하잖아. 들고 나잖아. 이럴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들숨이다라고 인식하는 요것도 따지면 일이야. 그치? 신이라는 상태에서 촉을 지향해서 인식한다라는 게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뭐 다 마찬가지지만 마음도 어떤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한다고. 들숨을 인식하라 보아라라고 하니까 숨을 보는 거야. 그런데 들어온 숨이 잠깐 멈추죠. 은희수요 숨이 멈춘 때는 마음이 따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들숨이다라고 인식하는 일을 하다가 요때는 멈춘다고. 날숨이다라고 일을 하다가 또 멈춘다고. 마음은 요렇게 일을 안 하고 멈춰 있을 때 요때 도망을 가는 거예요.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마음한테 일을 시키면 일을 해. 근데 일이 없으면 도망가. 왜냐면 딴 데서 잡아 끄니까. 그래서 여기 뭐 양쪽을 다 해줘도 되지만 이제 보통은 요 자리 들숨이다라고 보고 날숨이다라고 보고 멈춘 순간 도망갈까봐 멈춘 요 자리에다가 계속해서 기억하는 테크닉을 붙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를 매기자. 하나, 둘, 열, 아홉, 하나, 영. 들숨이다, 날숨이다, 하나. 들숨이다, 날숨이다, 둘. 들숨이다, 날숨이다, 올라가서 열. 들숨이다, 날숨이다, 아홉. 들숨이다, 날숨이다, 내려와가지고 하나. 들숨이다, 날숨이다, 영. 이거를 계속 반복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음이 떠나야 되는 요 자리에다가 숫자를 붙인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지. 일을 시키면 일단 할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이 도망을 잘 안 간다고. 요렇게 숫자를 계속해서 기억시키는 일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거는 마음이 하여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붙어 있게 만드는 거야. 그럼 이런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마음이 들숨이다, 날숨이다, 들숨이다, 날숨이다. 중간에 숫자를 세긴 하지만 들숨이다, 날숨이다 하는 요 인식작용이
익숙해지잖아. 어떤 일에도 반복하면 익숙해진다고? 이 익숙해지는 게 뭐냐 하면 호흡을 붙잡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시작해서 들숨이다 날숨이다 직접 인식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면 거기다가 숫자를 붙여주는 일을 하자. 요거를 하다가 보면 이제 웬만큼 힘이 생긴 것 같다 라고 하면 어때? 되돌아오면 되겠지. 되돌아온다는 건 뭐야? 숫자 붙이는 자리에다가 숫자를 안 붙여주면 되는 거죠. 안 붙여줘도 마음이 떠나지 않아서 들숨이다, 날숨이다라고 내가 아는 거야. 인식하는 거야. 인식하는 일만으로 떠나지 않게 되면 요 자리라고. 그래서 안 되면 숫자 매기는 일을 기억해서 붙잡고 잘 되면 되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말처럼 안 쉬워. 이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들숨이다 날숨이다라고 인식하는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잘 도망을 안 간다는 거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웬만큼 삿띠라고 하는 문제기가 가지마! 라고 붙잡아주고 있을 때 이게 가능하고, 은희씨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들숨이다 라고 이걸 보완하는 일도 잘 못해. 숫자를 매기려고 하는데 마음이 여기서 떠나버려. 이게 실제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를 막아줘야 되잖아. 그러면 숫자를 붙여주는 일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마음이 중간에서 떠나지 않게 여기에도 일을 시켜주고 여기에도 일을 시켜주자.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야. 일을 시키면 그 일하는 재미에 마음이 안 떠난다. 이거거든. 근데 인식하는 것도 일이지만 이거는 딱 보면서 그냥 아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재미가 별로 없는, 마음을 딱 붙잡아매는 힘이 적은 일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이 많이 나아가야 보고 인식하는 것만 가지고 마음이 붙어 있다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해? 그 자리에다가 또 일을 시켜주자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이 뭐야? 숫자 매기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되면 계속해서 기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숨날숨에 이름 붙이기 더하기 숫자 매기기 이랬거든. 이제 여기에다가 일을 시켜주자.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자 이거야. 그럼 이름을 어떻게 붙여줘? 들숨. 그러니까 그냥 보고 알기만 하던 상태에서 들어오는 고놈을 보고 공기알게 해주는 느낌, 그걸 보고 들숨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이건 말하자면 직접 말을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시킴으로써 요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날숨이라고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요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숫자를 하나 둘 매겨줌으로써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요게 마지막 단계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숨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날숨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하나, 이런 숫자를 매기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면 이제 수행자 스스로가 이제 내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됐다. 조금 안정이 되었으니까 이름 붙이는 일은 내려놓아 볼까? 라고 시도해 보는 거야. 그러면 그대로 다시 보면서 들숨이 있구나라고 알기만 하고 날숨이다 라고 알기만 하고 숫자만 하나 해가지고 매겨주는 거야. 그게 뭐예요? 뒤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삿띠를 준비해가지고 이어보도록 하는 이 과정이 딱 요거예요. 콧구멍주의를 지향하자. 그리고 나는 호흡 수행자다. 요거를 계속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삿띠를 일단 첫 번째 준비,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삿띠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요 자리를 삿띠야 내 마음 도망가지 못하게
잘 지켜. 그지?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는 요 마음. 계속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있도록 사띠야 잘 지켜. 요렇게 하는 게, 그렇게 지시하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보는 거지 뭐. 사띠 덕분에 떠나지만 않으면 지향하고 있으니까 들숨이 있구나, 날숨이 있구나 라고 인식하잖아. 그게 안 되면 또 조금 내가 사띠가 부족하구나. 항상 숫자를 매기는 일에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있구나, 있구나 하나, 있구나, 있구나 둘, 숫자를 매겨주다가 그런데도 부족해. 내가 사띠가 너무 힘이 약하구나. 이게 특단의 대책을 써야겠구나. 한 번 더 일을 시키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붙이는 일을 시켜주는 거죠. 들숨, 날숨, 하나, 들숨, 날숨, 둘. 이렇게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당한 때에 돌아가면 되겠다 싶은, 요거는 뉴스인데 스스로가 하는 거지. 그때 뒤돌아와서 인식하고 하나 이렇게 숫자 매겨주다가 또 되었다 싶으면 또 다시 돌아와서 숫자도 매기지 않고 그냥 지향하는, 사띠의 도움으로 지향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만 하는 거예요. 보고. 무슨 말, 이 차이를 알겠죠? 요거를 하는 것이 호흡 수행의 본질이야. 이걸 통해 가지고 잘 붙잡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떡하라고? 더위, 따뜻하다, 차갑다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길이를 보는 곳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 다음 높은 상태로 간다. 그건 뒷이야기다. 이거죠. 어쨌든 이어보는 일이 확고히 될 수 있을 때까지 바로 이런 이름 붙인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삿띠를 생겨나게 하고, 이것이 세 단계로 안 되면 가서 또 해보고, 안 되면 또 가서 또 해보고, 되면 돌아오고, 되면 돌아오고, 이런 방법으로 삿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콧구멍 주위 한적 인중 공기가 닿는 한 자리에 지향한다, 묶어놓는다. 요때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자꾸 호흡을 따라서 내 마음이 쫓아가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 아니에요. 공기는 들락날락 하잖아. 내 마음은 요 한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내 마음이 한 자리에 서 있으면 들어가는 공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여기에 닿잖아. 그걸 가지고 인식하고 길다 짧다 보는 거지, 공기하기를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마음은 요 자리에 딱 고정되는 거. 요거 중요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마무리로 한 가지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 우리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얘기를 했죠, 숫자. 하나, 10까지를 했는데, 정말 안 돼서 이름도 붙여주자. 여기까지 가가지고는, 아예 하나부터, 그러니까 듬남 하나, 듬남 둘 해가지고 100까지 가는 거야. 듬남 99, 듬남 98 해서 다시 하나 0까지 오는 거야. 1시간이라는 시간은 대략 보면, 동섭 씨 뭐 어제 그러니까 70분 정도가 그냥 가더라 그랬죠? 그 정도 시간이 이렇게 보면 돼. 시작해가지고 여기를 붙잡는 시도를 하다가 안 되면 올라가잖아. 거기서 또 해보다가 안 되면 또 올라가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름을 붙이고 숫자 매기는 일을 10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10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요거 2번 정도를 하고 되돌아오고 하면 1시간 내지 70분이 걸려요. 그래서 1시간 수행하는 과정으로 요 방법이 아주 좋아. 그리고 또 이렇게 해도 돼. 처음에 듬남 하나, 듬남 100까지 가고, 듬남 99, 듬남 0까지 오고, 듬남 100까지 다시 간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려올 때쯤 되면 이제 좀 마음이 많이 진정이 된 거야. 그럼 그때는 두 번째 단계로 돌아와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네 번째 내려올 때는 그냥 인식,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인식, 99.
인식 98 해가지고 인식 하나 0까지를 내려와 보는 거야. 웬만하면 그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100까지를 그렇게 내려와 보니까 되는구나 하면 그 다음은 뭐야? 바로 두 번째 단계로 되돌아보는 거지. 그래서 인식하고 숫자 매기는 거를 10번만으로 반복해 보다가 이것도 되는구나 싶으면 숫자 매기는 것까지 내려놓고 인식하는 일만. 여기까지를 오면 이게 거의 그 마동석 씨 수준의 알통을 갖는 이 상태다 보면 돼요. 제가 시간을 10분을 넘겨서 미안한데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게 어쨌든 요번 그 부산에서 개념 적용 4주 과정의 결론만 가지고 특히 동섭 씨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길이 분명하지 않으면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를 못 내. 그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훈련의 앞에 어떤 방법으로 훈련할까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훈련만큼의 성과를 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그 수행의 구체적인 테크닉을 설명한 거 잘 기억하고 뭐 안 되면 동영상으로 좀 반복해서 보면서 이 테크닉을 잘 익혀가지고 훈련을 하면 성과가 빠르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자, 그래도 또 우리 마치는 거 같이 읽고 마칠까요?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공덕행을 실천하리라.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공덕행을 실천하리라.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그래, 수고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